오늘은 제48강입니다.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왜 유다 가문의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 유다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창세기 37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대 족장 중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속사의 네 번째 중심 역할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7장은 그 첫 번째로서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 불화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는데 이 이삭이 거류하던 땅은 어디입니까? 35장 27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 마므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다면 기랏 아르바의 헤르봇에 거주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은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입니다. 이렇듯이 마므레 헤브롯은 야곱을 비롯한 아브람 가문의 약속의 땅, 선산이 있는 고향,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약속의 땅 마므레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 이러한 가정 불화가 발생했을까요? 이러한 가정 불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인 거로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겉옷으로 고급 아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귀족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주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은 요셉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이 아들 요셉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보고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샬롬이라는 평안을 묻는 인사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버지 편애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심이 나서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교만한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첩들이죠.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첩의 소생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비해서 요셉은 본부인,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러한 라헬 여인의 소생입니다. 이것은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입니다. 요셉이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대신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얼마나 아프고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요셉이 형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난 체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버립니다. 그러니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행동이 더욱더 괘씸하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교만한 태도도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러한 요인, 발생, 원인이 한 가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야곱의 잘못된 결혼에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 라헬, 빌하, 실바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속아서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4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루벤이 소모 빌하와 통관한 사건도 이러한 야곱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라헬과 레아 사이의 경쟁에 대한 어머니 레아가 계속해서 서름을 당한 그것에 대한 야곱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성격도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가정 불화가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 마므레 이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야곱의 형들이 어디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양을 치러 갑니까? 이거 세겜이죠. 그래서 이거 세겜까지가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가 한 80km 정도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갈 때 이거 도단으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한 2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2번 꾸게 되잖아요. 7절에서는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의 곡식단들이 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8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한다면 11별은 요셉의 형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꾸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말했던 이유는 꿈의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그런 성격도 있을 것이고요. 요셉은 꿈을 꾸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들으라고 자랑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형들은 꿈과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꿈과 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꿈의 내용이죠. 그래서 꿈의 내용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생의 요셉에게 그렇게 예속된다, 복속당하고 절을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요셉이 말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꿈을 꿨어, 이걸 들으시오 하고 기고만장해서 겸손치 못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요셉이 말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듣고서 요셉을 처음에는 꾸짖었습니다. 형들은 계속해서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11절에 보게 되면 간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요셉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꾸짖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을 처음에는 꾸짖었으나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꿈,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자 해서 꿈을 꾼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비전을 가지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야망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서 그 대가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야곱의 간직함, 이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야곱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세겜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세겜성 대학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야곱은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이 안부가 걱정되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확인하러 보내서 요셉이 형들이 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자 물어보니까 또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2km, 이렇게 합해서 100km 이상의 먼 거리를 17세의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요셉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을까? 그것은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감과 성실성의 요셉을 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것은 그 꿈의 주인공이 이리로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나 하는지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게 되면 뭐 그 꿈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들의 형들의 악한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루벤이 만류합니다. 루벤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장자의 책임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루벤이 요청하고 있죠. 어떤 구덩이입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 구덩이는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석회암을 파내고 해반죽을 그 안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 모아두었던 물을 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을 때에는 간혹 이 구덩이에다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들이 이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인들을 보고서 팔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유다의 제안을 형제들이 청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장자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루벤이 내가 이제 어찌할까 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루벤보다 유다의 말이 형제들에게 말빨이 더 먹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은 20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노예 몸값이 은 20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 20개는 목자의 2년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싹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당시 은 30개였는데 그것보다는 낮은 몸값이다. 당시 어린아이의 몸값이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를 취한다면 형들은 요셉을 어린아이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은 20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에 대한 요셉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들이 이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와서 루벤이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또한 애통하게 됩니다. 이 형들은 이제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야곱을 위로하지만 야곱은 이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몸부림쳤을까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할 때 요셉의 형들이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형들이 그것을 외면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그대로 그렇게 또 갚음을 받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루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은 서모 비라와 동침 사건으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루벤보다 유다의 말을 더 창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타치했습니다. 27장 16절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순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발라 죽인 것으로 요셉이 찢겨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위장하여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대로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 불화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편애, 형들의 시기심, 요셉의 교만한 태도, 야곱의 잘못된 결혼,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 불화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 표면적인 이유이죠.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이 또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한몫했습니다. 꿈의 내용과 말하는 태도 8절에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꿈, 비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로로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것, 출입국과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또한 야곱 일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선발대 전령으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요셉이 나중에 형들 앞에서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가장 근본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우리가 또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38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가문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본문은 이 38장은요.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끄럽고 거북한 부분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때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이 근친 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탄생하는 부분도 참 우리가 읽기에 거북하죠. 그런데 오늘 38장 유다 가문의 비극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야곱 가문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더불어 인간이 얼마나 죄악에 쉽게 동화되는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이 본문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는 유다가 앞으로 있을 요셉과의 상봉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야곱 가문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 간에도 형제 간에 심각한 긴장감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자신 루벤 몰래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책망했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을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 히라와 친구를 하며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둘람은 헤브론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엘을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했다고 6절에서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어떤 죄악으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참고해 보면 또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가나안인들의 타락한 성적 범죄로 인해서 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난은 계대 결혼에 책임을 다하지 않다가 또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고 8절에서 10절 기록합니다. 계대 결혼 무엇입니까? 형사치수제, 수원법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그 첫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재산도 유산도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계대 결혼의 책임을 다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겁이 난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두려워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은 겁이 난 유다가 이제 뭡니까?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계대 결혼을 회피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26절에 유다와 다말의 그 부끄러운 근친 상간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근친 상간을 범하게 됩니다. 유다의 이제 정욕이죠. 그러나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했고 유다는 도장과 끈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석 달쯤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에게 들려오자 며느리를 끌어내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좀 과도한 그러한, 죽일 수는 있지만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은 과도한 그러한 징계이죠.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담보물을 제시하였고 유다는 그것들을 보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다말의 근친상간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의 행위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게 되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말이 대를 이으려는 계대 결혼에 충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다 자신의 허물보다 다말이 계대 결혼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다말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말의 행위는 목적이 선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말은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서 자랐기에 다말은 이러한 목적이 비록 선했다 할지라도 방법상의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만 한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유다 가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와 엘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요. 엘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 성적 범죄를 저질렀고 오난은 계대 결혼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베레스, 터뜨림이란 뜻이죠. 세라입니다. 원래는 세라가 형인데 베레스가 밀치고서 터뜨림에서 나왔습니다. 둘째가 첫째가 된 것이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와 다말, 베레스가 들어가 있죠. 특별히 다말은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5 여인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깨달아야 될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다말, 또 기생 라합, 또 이방 여인 룻, 또 솔로몬의 그러한 밧세바, 이러한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인들의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한 것이죠. 또한 다말처럼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말은 자신이 비록 계대 결혼에 충실하고자 했지만은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말은 죽임을 담보로서 죽일 각오를 하고서 지금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의 방법상은 잘못되었지만 다말이 이렇게 다말처럼 은혜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으신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왜 유다 가문에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다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의 가정 불화와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다 가문의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39장 다음 강의부터는 요셉이 애굽에서 있어서 종노릇 또 감옥에도 갇히다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